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벨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귀신에게 고난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직 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음서 중에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말씀을 사복음서의 말씀을 사복음서를 오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죠? 첫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공생의 사역을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 핵심적인 제자들을 먼저 부른 후에 나머지 12 사도들을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공생의 사역이 진행되었을 즈음에 12 사도들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는 예수님을 사역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의 평가들이 난립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 전국의 한가운데에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인데,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9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 후보들, 그들이 전국을 돌면서 여러 가지 유세에 연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명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만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지지를 얻고자 함입니다. 지금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느 후보를 확실하게 지지하고 투표함에 어느 후보에게 도장을 찍겠다라고 적어도 많은 사람들은 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책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고, 또한 지금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고
더욱더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갖고 있는 정책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삶과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을 보면요, 아직도 유동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를 가지고 그 어떤 한마디 때문에 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을 지지했었는데 나는 이 사람의 지지를 처리하고 이제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한 부분 때문에 또는 어떤 한 기사의 한 기사 때문이라도 쉽게 후보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때요? 평범한 국민들은 정확하게 후보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후보의 진면목을 보기보다는 나는 옛날부터 어느 당을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어느 당을 지지한다라는 단순한 논리 때문에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때문에 대선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지금 대선의 이 정국이 어느 정도에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공감해주고 또한 함께 아픔을 누렸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대선 전국을 앞둔 후보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평생을 고위공직자로 살았던 사람 뿐만 아니라 고귀했던 신분으로 있던 사람이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온다면 어찌 많은 민중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을 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몰라요. 저희들은 지금 최근 동안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법조인들이 갖고 있는 그 높은 신분 의식이 얼마나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버스기사 800원 커피를 먹기 위해서 동전통에서 800원을 꺼내서 커피 한 잔씩 먹었던 사람이 중한 유죄 판결을 받는 방면에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오히려 법조인의 비호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공정한 사회, 공정한 질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기사와 특별한 방송 때문에 실제 이미지의 정치인들을 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만들어진 각본에 의해서 쉽게 후보를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토론회에서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후보들 그들의 삶의 전체,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정책을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은요, 편익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신분이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네? 낮은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중에 서민 출신이었던 한 우리 대통령이었던 분이 어때요? 고위 공직자들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서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신분제가 마치 큰 장벽처럼 펼쳐져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얼마나 지금보다 더 많은 차별과 멸시를 당했을까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남유다 출신도 아니고 소외된 땅, 버려진 땅,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것도 부모님이 석공이셨어요. 예수님도 석공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대로 돌아간다면 정말 여러분도 신분이 조금이나마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다면 과연 많은 마을들과 들판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했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요? 조선시대보다 더한 신분제가 확고했던 그때 진리라고 여겨졌던 그 말씀에 어떠한 편견 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쉽게 변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부르짖는 그런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그 많은 민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습니다. 환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에 실망했던 예루살렘의 많은 민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민중들로 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배만 채워주면 나는 당신을 왕으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많은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였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보다는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군주로 보았습니다. 추앙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피하셨던 예수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던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싶은 유혹들이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도의 분량이 쌓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축복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간증시키고 너희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앞에서 광고하면 나중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 또는 목사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섬겼더니 또한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는 메시지가 강대상에 넘쳐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목사님을 잘 섬겨서 내가 더욱더 축복을 받아야지라는 충성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하면 그 교회는 나중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목사님이 참 능력이 있어서 저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실 겁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와 예수님처럼 쉽게 가변적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통해서 소수지만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며 그 제자들이 나중에 불씨가 되어서 거대한 기독교의 문화가 꽃피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큰 목회를 하지 않으셨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러 갔습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3절,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12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12제자를 택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갈 것인데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예수님 주위에 12제자보다 더한 많은 제자들 그룹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주변에 12명밖에 있지 않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요, 많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의 제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그룹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2명보다 더 많은 남성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좀 나한테 좀 더 굽신거리고 조금 더 순종적이고 조금 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밤이 새도록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둘 때 바로 예수님처럼 여러분, 내 가진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를 택하고 뭘 칭했습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이 사도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는 든든하게 한 걸음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감당하시지 12사도를 택했을까요?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3년 이후의 시간에도 12사도가 바로 작은 예수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2사도의 이름이 14절부터 나옵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안드레. 동생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 형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건 뭡니까?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4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아야 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두 형제를 꼽아야 돼요. 왜?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4명이 먼저 나오니까 먼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제자가 누굽니까? 빌립. 여러분 요한복음서 보면 빌립이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빌립이 누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까? 나다나엘이요. 나다나엘이 전합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당시의 인식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면 적어도 남유다 출신이거나 예루살렘 출신이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든 고귀한 신분을 갖고 태어나야지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바돌로메를 어떤 인물로 생각하냐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바돌로메가 무슨 뜻입니까?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바라는 게 아들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면 바돌로메는 뭐예요? 돌로메의 아들인데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바돌로메를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지금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태, 도마, 야고보,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 자가 될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면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세웠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택하고 싶었을 텐데 이들의 12명의 진 면목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한 절반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출신지를 많은 학자들은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출신들을 대부분 갈릴리 근방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것은 6명 이상은요,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나머지 한 4~5명은 정확하게 출신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북부 아마 갈릴리, 이들도 북부 갈릴리 근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유다 출신은 누가 있습니까? 남유다 출신. 가룟 유다가 남유다 출신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슨 뜻일까요? 유다란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었던 이 유다는 뜻이 찬양받을 자입니다. 유다란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찬양받을 자입니다. 찬양받을 자. 그러면 가룟은 무슨 뜻입니까? 가룟. 출신지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 지역에 가룟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란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죠? 유다 지파라는 이름처럼 여러분 지파장의 이름인데 얼마나 이름이 희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유다와 특정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가룟 마을의 출신이었던 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역감정 조장을 이제는 지향하고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고 지역 간의 통합을 이루자. 대선의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를 불렀는데 거의 한 11명이 다 어디예요? 북부 갈릴리 근방 출신이에요. 반면에 남유다 출신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다가 어떤 역할을, 어떤 그들 간에 여러분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뭘 맡깁니까? 모든 금전적인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금전적인 관리를 맡겠다는 건 뭐예요? 가룟 유다를 신임했다는 겁니다. 어느 조직에서 격리를 맡기고 또는 회계를 맡기고 뿐만 아니라 돈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조직에서 적어도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남유다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해서 남유다 근방에 가롯 지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동했을 때 그때 가룟 유다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봤더니 이 사람은 어때요? 적어도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동개념이 확실한 사람이야. 그 당시에 동개념이 확실했다는 건 뭡니까? 배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동개념이 확실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게다가 남유다 출신이야. 그 당시에는 남유다 지역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지방에 어디 뭐 지금 지방 어느 한 구석진 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 대비되는 것처럼 그 당시는 더욱더 지역적인 차별이 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유다 출신이었던 가룟 유다를 회개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야, 우리 동네 출신도 아니고 어때요? 혼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유다를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에는 어쩌면 제자들 간의 그런 갈등도 분명히 내재가 돼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을 불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불렀다면 왜 어부 출신을 그렇게 많이 등용을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 게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자를 쓰려고 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준비된 자를 제자로 세우려고 그래요.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일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者, 그리스 철학자들 어때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많은 이 사상의 흐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과 제자 세 사람을 꼽으라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세 명의 철인들이 서양 문명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다 스승과 제자들 간의 관계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스승은 제자를 세울 때 결코 능력 없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가장 특출나고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세우는 게 이 헬라 문화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양만 그렇습니까?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양에서 스승이 제자를 키울 때 가장 뛰어난 사람을 자신의 수제자로 세우고 자신의 높은 제자,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수제자로 세웁니까? 배움이 짧고 성질이 급하고 인격적으로도 너무나도 부족했던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웠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확실하게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리고 시몬, 여러분 11번째 제자에 해당하는 여기 시몬을 보세요. 15절 하반 제일 마지막 절, 셀롯이라는 시몬. 이 시몬은요,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셀롯, 열심당원입니다. 여러분, 열심당원은 뭡니까? 열심당원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테러도 자행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이자 유혈 독립운동가입니다. 무력을 써서라도 우리 민족이 독립을 이뤄나가야 된다라는 사람들. 한마디로 과격분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격분자인 셀롯인 시몬을 그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의 면목을 보면요. 한 사람은 어때요? 세리마태는요. 친로마 성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에게 충성을 하지 않으면 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친로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셀로딘 시몬은 뭐예요? 친로마입니까? 반로마죠.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라면 유혈 사태까지도 감수하고 무력 운동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제자에 한 사람은 친로마 성향이고 한 사람은 반로마예요. 어때요? 서로 맞을 수가 있습니까? 이 12명의 진 면목을 보면요. 어부 출신이 거의 절반에다가 북부 이스라엘 출신과 남유다 출신이 서로 지역적인 갈등이 있고 또는 반유대와 반로마와 친로마의 성향을 가진 지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마태는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죠. 여러분 세리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때요? 나머지 지자들은 학식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룟유다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학식적인 갈등이 있고 지역적인 갈등이 있고 정치 노선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12명의 제자로 불렀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인재가 없었겠죠. 그만큼 인재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예? 인재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인재냐 인재이지 않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가 이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의 12제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준비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부른 다음에 예수님은 추후에 훈련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직분자를 세울 때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세우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요.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줘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지금 고 이무길 집사님. 처음에 주일학교 부장을 세울 때 저희 아버지는 그때 초신자였어요.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해서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를 주일학교 부장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 못합니다 하면서 안 나오고 몇 주 안 나오면 어때요? 당연히 유야무야 되면서 다른 사람이 주일학교 부장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책임감이 강하셨던 우리 아버지는요.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노력하시고 더욱더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너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제자들 택한 방식이 바로 저희 아버지와 같은 케이스의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했어요. 너무 부족했어. 그런데 부족했지만 12제자로 부르고 나서 키우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은 준비되지 않으면 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준비하는 동안 너무 사람들을 키우는데 인색합니다. 너무 많이 가르치면 담임 목사한테 대든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키우는데 인색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먼저 사명을 주고 북돋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왜 우리 주변에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많은 조직이나 그런 게 없으니 사명을 부여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무엇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부탁을 드리거나 또는 다른 분들이 부탁을 드렸다면 여러분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면 좋아요. 아멘. 부담이 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자꾸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많이 흔하게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을 뭔가를 부탁하려면 부담되어서 라는 말.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말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12명 제자들에게 사도직을 부여했는데 저는 자격이 안 돼서, 저는 부족해서, 저는 배움이 짧아서 이렇게 거절했다면 여러분, 12사도의 그 영광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나중에 평생 후회할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의 그 부름에 바보같이 응답하지 못했을까? 왜 응답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인식에 빠져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얼마나 인재가 없었으면 이렇게 12명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룹이 이 정도로 이 정도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또한 12명의 제자를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12사람이 12지파를, 새로운 지파를 만들겠다라는 예수님의 결단으로 12지파가, 12명의 제자가 세워진 겁니다. 그 당시 12지파라는 그 사람들이 명맥이 이어졌습니까? 끊겼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BC 722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한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한테. 남유다를 구성하는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 그 중에서 유다지파만 살아남았고, 그리고 나서 10지파는 어땠습니까?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민족으로 편입되어 버렸고, 근근하게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12지파의 흔적은요, 정말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레위지파법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12지파가 와야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선택합니까? 12명의 제자를 선택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12지파를 12제자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한 겁니다. 천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12제자의 면목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부르시는 자를 불러서 일단은 부르시고 준비시킨다는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욱더 준비된 자가 대한 소양을 갖추어야 됩니다. 갖춰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한 사도는 단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봐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어떤 사명을 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파송할 때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요, 17절 중반부를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 사역 그리고 병고침 사역을 나중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사역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역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병고침의 능력을 행하는 사역.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12제자를 선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켜서 어때요? 세상 속에서 치유하는 자로서 파송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때요? 세상 속에서도 제자의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제자만 되면 안 돼요. 그죠? 교회 안에서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삶으로 세상 속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고
같이 그들과 동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 그렇게 자꾸 뒤로 빼지 마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